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앞으로 넘기시면 말라기 있죠. 말라기 4장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혼인잔치와 신부단장에 대해서 우리 바로 알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 2, 3주 정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쉬워요. 혼인잔치, 신부단장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분들은 안 와닿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하잖아요. 남자, 무슨 참, 무슨 신부라 그러고, 아이고,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라는 부분은 마태복음의 비유로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딱 한 단어만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또한 상징이고 비유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먼저 이걸 본문을 다른 걸 먼저 읽어드렸던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성경의 창조의 계획도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세 분의 그 예수님이 하여튼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바로 기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이유도, 세례 요한의 역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서로 생각을 알게 하고, 또 아버지의 관계로 알지 못하던 그냥 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렇게 막연히 그냥 창조물과 피조물의 어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적인 관계로 있던 자들에게 누구의 아버지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그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라기와 지금 이걸 얘기하니까 또 신 땡땡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영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영이 임했다고, 그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봐야 되죠. 영은 각자에게 예수님이 따로 창조하시고 그 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없어요, 안 없어요? 없애지 않았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다시 창조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참 그러네. 자꾸 죄만 짓고 도자기 깨듯이 깨가지고 새로 굽는 게 아니에요. 그 영 그대로 와요. 그래서 나중에 둘째 아담을 통해서 씻어주시는 거죠. 새롭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각자에게 영이 따로 객체로 존재하는 거지. 이 영이 왔다 저 영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건데, 핵심은 사실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그 역할이 중매자의 역할이고, 그죠? 화목제물이고, 무엇이냐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게 창조주, 창조주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육의 세계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란 그런 것은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율이한테 지율아,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름대로 지율이가 경험한 자기 수준에서 뭘 얘기해요?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정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삼층천에 볼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뭔가 보여주고 막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막 하는데 누구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근데 그걸 깔고 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서 어떤 머리로 해석하고 막 자꾸 그런 쪽으로 연구하려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요한계시록 자체도 핵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더 큰 핵심은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기록되더라? 결론은 그걸로 다 나눠보네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지더라 안 던지더라. 이런 구절이 계속 나와.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초점둬요? 천국이 어떨 것일까? 천국이 얼마나 어떻게 돼 있을까? 뭐 그 상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아파트에 지금 50평짜리 가기로 돼 있어서 모델하우스 가봤더니 너무너무도 좋은 거야. 반지하에 살다가. 부자 돼가지고. 밤마다 큰 모델하우스가 모델하우스 막 꿈꾸고, 빨리 들어가지. 근데 부도 나버렸어. 예? 그럼 부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꿈꾼다니까 자꾸 천국의 생활, 천국에 대한 어떤 상상,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걸 봤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두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더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더라. 처음부터 창조 계획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까지 다 뭐더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먼저 이제 배경적인 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려야. 왜냐면 삼위일체도 그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삼위일체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혼인잔치나 신부단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기본 베이직을 설명할 때 순수하게 내가 알았던 것들을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목요 성경학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셔갖고 제대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지난주하고 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이상하게 자꾸 보면 자꾸 하늘에 대한 뭔가 신비한 거를 경험한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두 발을 땅에 디뎌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붕 떠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오늘 뭐 하는 거라고요? 직장이 주어지면 출근해서 그 삶 가운데서 양육받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양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라면서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기록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관계없어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안 해요. 누구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아주면 성경대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라도 철학이 뭐라 그러든지 세상 학문이 뭐라 그러든지 합리적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들이 뭐라 그러든지 이제 요거 시리즈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찾아드릴 것들이 성경은 보면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하고는 다 반대적인 얘기를 오늘 했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 같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과학적인 얘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 철학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 근데 이게 제대로 뭔가 내 마음속에 되어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어요. 소속감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휩쓸려 사는 거예요. 남 걱정할 거 같이 걱정하고, 남 세상에 즐거워서 쾌락 즐길 걸로 그걸로 같이 기뻐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다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땐 성경을 쓰면서도, 어떤 땐 성경을 외우면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봐요. 안 돼요? 안 돼요.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뭐 하려고? 살려고 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걸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셔야지, 다른 목적으로 많이 지식을 쌓아놓은들, 누구 가르치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려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하려고요? 내 삶에 적용하려고. 팩트는 그거예요. 자, 8장 15절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으로 돼 영으로서 그쵸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따로 있죠.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실제로 삶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실제로 내 삶의 행동을 죽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써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성경대로요. 예수님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의미의 깊이가 마음에 아직 들어와 닿는 거죠. 깊이가 엄청 깊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라는 것들이요. 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14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라?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아니 성령님이 오셔갖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제가 이거 여러 번 제가 찾아드렸죠.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그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이긴 신이죠. 신들의 신이죠.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다? 아버지다. 그쵸, 아버지다.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소속이 하늘에 있어. 너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니? 이 정체성을 좀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자꾸 긴가민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되고 중소기업의 재벌만 돼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을까요? 철든 자식은 더 겸손하게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살려고 할 거고 철없는 자식은 아버지의 백 가지고 막 온 사방 뭐 저지르고 돌아다닐 거고 아니 육신의 부모의 어떤 권력과 능력만 우리가 딱 주어져도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오직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아버지라는 확실한 그래서 많은 생활 속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심령을 보거든. 너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걸 보거든. 겉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 환경이 어떤지 너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다 미리 알고 있어.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기본적으로 수없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기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은 시간들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허비해요. 밤마다 철회하고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고 있고요. 다 보면 목적성이 전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성에 있어요. 물 떠놓고 비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성령님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뭐 숨겨진 땅도 찾게 하시고 뭐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화려해지려고 생각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아서 뭐 대단해지려고 한들 뭐 하겠어요. 불타 없어질 건데.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다 버릴 건데. 무슨 값이 더 많이 든다고요? 무슨 봉투값? 쓰레기 봉투값. 남의 집 이렇게 전세나 월세 살다가 원상복귀하고 가세요 그러면 잔뜩 화려하게 해놨던 거 다 부셔가지고 돈 들여서 쓰레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하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밤 가자 그래도 미련이 없어야 돼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옆에 지율이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좀 더 장가가거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전혀 안 그러신데. 하여튼 미련이 제가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가 그렇다. 실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오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이 삶에 집중하느냐는 것이지 왜 그냥 거긴 보도블록에 아스팔트가 금으로 돼 있다는데 무슨 진주라는데 다 요한의 수준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벗겨져야 오늘 이제 뭐 세마포라든지 혼인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아시게 되고 여러분의 개념이 새롭게 잡힙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사장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무슨 영을 보냈다 그래요? 아들의 영이에요. 아까는 누구라 그랬고요? 성령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은사도 보면 이게 제가 목요일 날 뵀더면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누가 나눠주는 걸로 돼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 누가 나눠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걸로 돼 있어요. 표현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책으로 연구하면 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하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그 뜻을 알고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하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의 가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부라는 표현. 본론에 들어가면 혼인잔치 그러면 아들은 뭐고 또 신부가 따로 해야 돼? 신부의 무언가를 뭘 따로 해야 되나? 신부 단장을 따로 특별한 신부 단장이나 뭔가를 따로 뭘 준비해야 되나?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를 쭉 요한계시록 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신부라는 그 의미, 신부 단장이라는 뭐 단장을 새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혼인잔치나 또 신부라는 어떤 그것을 따로 뭔가를 떨어뜨려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요.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거나, 신랑과 신부를 표현하거나, 그래서 부부끼리를 표현하거나, 또 혼인잔치를 얘기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어떤 비유적인 것이고, 은유적인 것이고, 또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냥 관념적으로 봤는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뜻으로 설명하신 거네.
신부라는 의미가. 그래서 대체로 보면 신부 그러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라 그래? 신부 그러면 순결함을 뜻하죠. 그죠? 순결. 예.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야, 두 부부가 한 쌍의 원앙 같아. 그러면 진짜 원앙이란 소리예요? 예? 원앙 같다라는 건 의미하는 게 따로 있죠.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자기 수준으로 보기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순수한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표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신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 성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그 뜻이지 그 자체가 신부더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여튼 기본 베이직은 그렇게 이제 일단 깔고 갑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보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 이것부터 볼까요? 예. 그 전에 밑에 호세아서부터 봅시다. 자, 호세아서부터 먼저 한번 보고 표현을 볼게요. 부부에 대한 거. 예. 사람들이 그래서 헷갈려요. 헷갈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말세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뭐 신부 운동을 따로 해야 되고 뭐 신부 단장을 따로 해야 되고 뭐 자꾸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 대부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꼭 보면 뭐 막 그런 거 자꾸 표현하려고 그래요. 예. 천국에 대한 막 이런 거 표현하고 막 드레스 입어가지고 뭐 화려하게 뭐 이런 거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관계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호세아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너 고멜 그 여자와 결혼해라. 근데 그 여자는 창녀처럼 맨날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면 또 나가서 다른 남자 사귀고 또 뭐 계속. 근데 그거는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관계. 네가 맨날 그렇게 사냐 어떻게 된 게. 그래서 호세아서의 뒤에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왜 내 사랑을 알지 못하냐는 거죠. 너희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본질.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 너희들도 어찌면 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언제 제사를 원했던 적이 없느냐. 나에 대한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재물보다는 너희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그 부부관계. 내가 너에게 장가들다는 건 그만큼. 자,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일촌이에요. 지유라 맞니? 책에 그렇게 나왔어? 근데 지유리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할 색시와의 관계는 무촌이란다. 무촌. 근데 성경의 대부분 보면 이 신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게, 아가페 사랑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관계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 하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밑에 현대 성경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마치 비웁니까 아닙니까? 비웁니다. 예,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뭐 하십시오? 예수님만. 전혀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어장 관리해가지고 뭐 3달이, 4달이, 5달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경험 많이 하려고 제대로 된 신랑을 고르려고 많이 어장 관리하고 하지만 딱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딱 관계를 이제 결혼하려고 딱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싹 다 관계를 끊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있으니까 왼수 같아도 예, 그냥 가는 관계예요. 아버지 나를 향한 사랑이. 근데 이 부부의 관계만큼은요, 예, 신부와 신랑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관계는 이게 다 틀려요. 환경이 틀리고 음식 먹는 것도 틀리고 다 뭐 하나 맞을 게 사실 공통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외국의 여자가 누구 하나 바라보고 신랑 하나 바라보고 옛날에도 평강공주는 공주의 신분을 다 버리고 뭐 하나 무슨 온달? 예, 바보 온달. 예, 바보 온달 전혀 신분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오직 뭐 하나 바라보고 사랑 하나 바라보고 그 뜻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순수한 사랑만으로만 서로 만날 수 있고 사랑만으로만 존재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부부의 관계예요. 근데 요즘에 많이 퇴색되어져 있죠. 정략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은영 집사님은 순수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그냥 신랑 하나만을 딱 바라보는 그런 순수성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그 자체로만. 근데 희한하게 이게 사실 깨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관계. 무촌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그래서 아주 세마포 다 표현한 것들이 다 보면 그 혼인잔치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신랑처럼 순수한 신부가 그 신랑에게만 목적을 두고 신랑의 배경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자체에게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에 올 수 있다?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의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가 그러면 다 혼인잔치로 되어 있어야지 맞는데 그 표현이 몇 군데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천국이에요. 한 상에서 밥 먹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모르니까 또 하나의 신부운동? 또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누구 하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평상시부터 예수님 올 것만 그렇게 내 마음에 두고 그 신랑에 대한 초점을 둬. 그게 기름 준비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진짜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거기서 또 예수님 신랑 한 분, 나머지 다 신부 이런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프린트물 다시 가볼게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 진실하고 그렇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부라고 설명하려고 할 때. 정결한 처녀.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순수하게 목적을 삼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어떤 정욕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미혹당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종교적인 거 하여튼 완전히 다 불순물이 없어져야 돼요. 진짜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주든 안 해주든지 나를 풀물불에 던져 넣든지 그것도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던져 넣든지 예수님만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예수님만 더 의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환경은 생각대로 안 열려. 억울한 일도 더 많이 당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리 아니하셔도 누구? 예수 이래야 돼요. 신랑이 옛날에는 잘 나가다가 결혼하기 한 열흘 전에 신랑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러면 파운드 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는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하셨으니까, 그냥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냥 은혜로 주셨으니까, 목숨도 은혜로 주시고, 하여튼 이건 제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것을 얼마나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딱 꽂혀버리면 아버지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잖아요. 응? 그 인간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수없이 말렸는데 그 인간하고 결혼한 사람 많죠 지금. 아니에요? 이게 꽂히면 그죠? 예. 그 인간하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저거 가면 고생하고 저거 가면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예 꽂히면 순수한 뭐다? 예수님과 우리 순결한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의미와 뭐 예복 이제 이따 세마포도 설명드리겠지만 예. 이게 다 어떤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 정말 신부가 옛날 아버지가 전부고 엄마가 전부고 내 누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제 결혼할 대상이 딱 생기면 누구밖에 사실 안 보여요? 그 여자밖에 안 보이고 그 남자밖에 안 보이고 희한하게 그럴 때가 짧은 기간이지만 있죠. 다 조금씩은 경험하셨죠? 예. 그럴 때가 있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하는 건 조금도 종교심을 갖고 하거나 내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가지고면 안 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관계 자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표현하는 마치 비유고 의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은 에베소서 5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끼리의 관계로 또 표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창세기 2장의 아버지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로만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에베소서도 수없이 찾아드렸죠. 그래서 부부끼리의 관계를 교회와 누구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막 부부로 뭐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이에요. 그것처럼의 뜻이에요. 다 그래서 이것도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마음의 코드를 맞추어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신랑이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걸 맞추어야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배우고 양육되고 새 사람 되고 순종할 수 있고 이거를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기와 합하거나 마음을 다른 데 주거나 창기와 합했다 그러면 창녀하고 내가 몸이 붙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벌써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을 안 놓치고 맨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죄하고 주시 없어서 그러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건 수없는 경험을 해도 뭘 알지 못한다. 이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랑이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 물질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천하를 주기도 하고요. 높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땐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떤 땐 풀무불에 던져지는 수없는 협박과 수없는 것들을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어디 수 없어요. 그것도 누구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스토리가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에 내 마음 대충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대충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직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목적 삼을, 수단 삼으려는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지. 그분이 좋은 거지. 이렇게.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마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지막 때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신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단순한 교회도 교회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자녀답게 경건한 자손답게, 예, 그 순결한 사랑, 순수한 사랑,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랑의 표현의 대표적인 게 뭐다? 아까 신부다. 야, 신부 드레스 이렇게 딱 입혀놓으면, 야, 뭐 같아? 선녀 같아. 천사 같아. 천사라는 소리는 아니죠. 상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표현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 하기를요? 양육이에요. 교회의 관계는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혼인 관계라고 설명하시고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신 그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부부의 관계, 장가들고 장가들겠다는 의미, 그 부부의 관계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예수님을 우리가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되어질 때만이 예수님과 교회로서 붙어있는 지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양육이잖아요. 혼인잔치나 신부단장도 양육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새 사람 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 자녀다워져 있는 장성한 부분에 된 그 사람은 순수하게, 신부가 신랑을 순수하게 목적 삼고 정결한 신부만, 신랑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장성한 자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신부가 누구만 사랑하듯이, 신랑만 사랑하듯이.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의 전뼈가 다 신부단장, 혼인잔치로 다 쓰여져야 되는데, 다 사실 뭐로 돼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되는데, 순수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제 다 드러나요. 예. 양육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죠. 예. 자, 시편 2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 예.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이라는 건 지금 예루살렘 성도되든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을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뭐가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직 이 자가 구원받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자가 영생하는 자예요. 이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예요. 이 자가 의인이에요. 예.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신약성경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예. 이런 표현도 사실 많이 있는데, (3장 3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처럼. 예.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지금 제가 찾아드리는 건 원고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 따르라. 예, 화평을 따르라. 근데 자꾸 사람들은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천국이라는 장소적인 것에 자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계시의 꿈을 많이 꿔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다른데 순수하게 정말 자기 마음에 맞고 함께 일평생을 회로할 상대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을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꾸 천국을 사모하고 뭐 신부단장하고 뭐 어떤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꾸 천국에 대한 환상에 대한 묘사가 많아요. 예, 그거 막 봤더니 막 뭐 어떻더라, 뭐 누구 집이 어떻더라, 뭐 천국에 막 뭘로 자꾸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데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갈리는 건 무엇으로 갈리냐면 정말 네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 경건하였느냐는 거죠. 실질적인 너의 삶의 행동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본질에 있는 건데 그것에는 초점을 안 두고 계속 꿈만 꾸는 거예요. 꿈만 꾸는 거예요. 예. 언제, 나 요즘 우리 아들이 야구 시작했는데 언제 유현진처럼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지? 제가 언제 유현진처럼 되지? 유현진처럼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운동장부터 뛰어야 돼요. 운동장부터 뛰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계속 성경에 예수님 자체가 종말에 대한 뭔가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과 뭐하라? 먹고 마셔라.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더 큰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더 뭔가를 알려주시옵소서. 언제 오시려는지 거기가 뭐 어떤 곳인지 성경에 있는 것도 좀 사도 요한도 다 표현을 못했어요. 뭐 하고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깨어 있어서 누구?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올 것을 사모하라. 예수님 앞에만 다 드러날 건데 그런 내가 얼마나 경건하며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거, 내 생활을 돌아보며 살아가라고 계속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셔서 혼란스럽게도 가지 마시고 남자들도 내가 왜 신부가 되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 드레스 안 입어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드레스를 입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다 웃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처음에. 천국에 옷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천국에 옷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예?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천국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굳이 영이 무슨 옷이 근데 희한하게 세마포라는 이 표현들이요. 표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거 말고 나머지 이렇게 육에 있는 실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옷이나 세마포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옷을 얘기하게 해요, 사실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그것에 대한 옷에 대한 표현은 다른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옷 자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따 이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자,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자, 예수께서 다시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비유예요, 비유. 예, 예. 천국에서 혼인잔치 자체가, 그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혼인잔치라는 것을 비유해서, 예, 비유해서 이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맨날 이제 동창들이 모이는데, 우리 몇 회 동창회, 뭐 이렇게 맨날 동창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요번에는 쌍쌍 파티로 이름을 바꿔서 좀 모여볼까? 그래도 누가 모이는 거예요? 동창이 모이는 거예요. 표현만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랑적인 어떤 표현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혼인잔치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무슨 잔치예요? 천국잔치. 천국잔치. 아니, 보세요. 천국잔치, 아니면 신랑 예수님 신랑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신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모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나와요. 청함. 예. 근데 이 청함이 하객이 아니에요. 예? 청함이 하객이 아니라 이 청한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잔치인 거예요.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조금 있으면 2021년이 와요. 이해가 가요. 새해가 올 거예요. 예. 자, 표현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예식이 벌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혼인잔치의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은. 내용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청함받은 것으로 나와요. 청함이에요, 청함. 그러니까 신랑 있고 신부 따로 있고 하객이 따로 있는 이런 혼인잔치는 결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 따로 있고 주인공인 신부가 따로 있고 그걸 축하해주는 누가 있어요? 하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다 뭐라고요? 다 신부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22장 보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다 하라고 쭉 이제 하는데 안 와요. 천국에 초청을 해도. 예. 자, 쭉 안 오는데. 자, 10절에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를 막 자유자나 아니 뭐 종이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안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주시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불못에 들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14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위에 건 비유예요. 그냥 비유라고요, 비유.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여기 택함이라는 건 뽑힌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예. 신부 따로 있고 손님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데 예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기준이.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하객이 갈 때 밖에 손님들이 입으라고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예, 그냥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다 씻겨주셨잖아요. 다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냥 예수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옷 입으면 돼요. 예수로 옷 입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는 다 주는데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합한 자로 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뭘로 나뉘어요? 그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았느냐? 양과 염소도 나뉘어야 안 나뉘어요. 진짜 양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은 못 가는 거고?
다 비유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하자면 그건 뭐 그렇게 하고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봐. 그러니까 마태복음 거기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의 비유도 뭐라 그랬어요? 비유예요. 비유 아시겠어요? 실제로 혼인 잔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9장 아니다. 예, 19장. 예, 19장. 6절부터 볼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는 1장부터 이렇게 보세요.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옷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건 무슨 옷을 입어야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도대체? 옷 입고 거기다가 예수라는 편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자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조 집사님이 예, 뒤에 이름은 뺄게요. 성만 조 집사님 예. 조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부하들에게나 또 뭐 누구에게나 정말 성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품행이나 이분이 남들에게 어떤 베풀고 남들에게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인격과 품행 자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양복을 입었든지 어떤 때는 배옷을 입었든지 옷 입은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품행이나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스승들은 옛날 스승들은 보면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그만큼 어떻게 사셨어요? 존경받도록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들은 맨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스승이 되는 거고 옷 입은 그 자체랑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품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사람에게 어떤 존경받고 하는 그 삶의 행실이 있느냐. 빛이요 소금이 되었든지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옷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삶의 행실이 드러나는 자, 남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다 천국에 초청받아갖고 뭐 신부가 됐든 뭐든 왔는데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옷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옷이라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계시 보는 사람 보면 막 빛이 나가지고 그죠? 하얀 흰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것 같고 뭐 하여튼 그게 보여지는 것 뿐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옷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뭘 얘기하는 거다? 삶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혼인잔치. 자, 근데 좀 볼게요. 예. 세마포는 성도에 오르는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하는 사람이요? 청함을 받는 사람. 이건 하객이 아닙니다. 뭐로 청함 받은 사람이요? 신부로. 아까 그 마태복음 그 비유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갔더니 누구는 신부가 되고 누구는 하객이 되고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청함받은 게 핵심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서 합당하게 주인이 원하는 뜻에 거기서 합당하게 뽑힌 사람들이. 근데 거기 예수님 앞에 가서 딱 들어왔는데 왔더니 합당하지 않으면 뽑아내요, 안 뽑아내요? 뽑아내요. 의인 속에 싹 숨겨 있어, 자기가. 탁 이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은 의인 중에서 뭘 뽑아낸다고요? 악인을 뽑아내 던져낸다. 예수님은 안 속아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목적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손으로서 살아갔는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갔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는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다 땅 나눠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예수님만 섬기겠다. 너희 선택하라. 그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예수 한 상에 밥 먹을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랑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조금 가세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져 있는 옷에 대한 개념을 좀 몇 가지 좀 더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 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게 진짜 옷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자, 보세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뽑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요? 생명록책에 나와 있죠. 혼인잔치예요? 천국잔치예요? 천국잔치입니다. 옷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더러운 행실, 삶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경외함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사랑하러 돌아오라. 그것이 옷을 빠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맞죠? 옷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를 17절을 볼까요? 17절, 3장 17절. 예. 라오디아 교회에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이 옷도 진짜 옷을 얘기해요? 예? 너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나 복 받았다. 뭐 교회가 부자 되고 막 땅도 많이 사고 그래서 복을 받아서 그래. 예수 잘 믿어갖고 이 땅에서 막. 그런데 사실은 영혼의 삶은, 우리의 삶의 행실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다 사서 입어야 돼요? 흰옷, 그 흰옷이 지금 옷이 의미하는 걸 옷이란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옷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신부 단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먹고 마시고. 이 본질, 근데 이게 성경이 다 뭐 혼인잔치로 얘기하고 막 신부로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잖아.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부 단장은 따로 또 모여가지고 밤 12시에 흰 옷 입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뭐 또 뭐 헌신하고 뭐 밤도록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게 준비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 직장 가서 졸고 학교 가서 졸고 뭔 의미가 있어요? 예? 무슨 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아니, 제가 지금 꾸며낸 말이에요. 실질적인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읽어보니까 되잖아요. 아니, 지율이, 은율이도 그냥 목사님 맞네요. 그 옷이 진짜 옷은 아니네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1장부터 볼까요? 21장 2절. 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뭐한 것 같더라? 예? 남편을 위하여? 그 성이에요.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같더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 금보석이 옥보석, 자기 수준으로 설명한 거예요. 가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모르죠. 같은 수준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 뭐 거기는 12문의 진주요 뭐. 왜 거기에, 야, 우리 집이 넓디 안 넓디, 거긴 뭐 정원은 얼마, 이게 이상하게 이상한 쪽으로 그래가지고, 나는 천국 가면 얼마나 집이 넓어지면 이거 자랑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속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8장으로 한번 보세요. 그랑 반대적인 의미의 18장. 예. 18장. 예. 15절부터 볼까요? 18장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이거는 사람이 옷 입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보세요. 8장 15절.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으로 수단 삼아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슬피 울 것입니다. 16절에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아름답던 도시가 이렇게 되다니. 최고급 품의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천으로 옷을 감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여인 같던 이 도시가 어디로, 그것을 상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요. 새 예루살렘 성도. 예. 그래서 22장에 바로 이제 22장 표현들이 바로 그렇게 자, 22장 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뭐하는 자를 빠는 자들. 예. 이거 옷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전에 또 하나 있어요. 21장. 예,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 요한계시록 오늘 요 부분을 설명 시간이 여기까지.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더라도 지금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가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19장부터 설명하자면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바로 심판이 들어가요. 심판이 들어가서 다 이제 부활해 가지고 다 부활해서 생명력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어디요? 천국인데 여기서 성경으로는 무슨 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기의 성이나 자기의 집이나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았더니,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더니 그를 위하여 따로 뭘 예비하더라? 한 성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나누고 양과 염소 다 나누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이게 천국 잔치고 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못 들어가고 아까 성 밖으로 쫓겨나거나, 쫓겨난다라는 건 성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쫓겨난다라는 건 불못에 던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생명력 책에 해석돼가지고 생명력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고, 그것을 바로 이어서 21장에 설명할 때,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같더라?
신부처럼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더라. 우리가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표현일 뿐이고요. 사실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보면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공통적인 거예요. 이기는 자에 대해 미혹을 이겨야 돼요. 예, 의인도 이기는 자고요. 하여튼 이기는 자는 신부단장했다라는 것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예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돼.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본질이에요. 신부단장이나 또 혼인잔치는 뭔 얘기고 비유고 상징을 얘기하고요. 사랑이라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관계 자체를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서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는. 그냥 다 자기 행한 대로 행실대로 행위록책에서 생명록책이 따로 있고요. 행위록책이 따로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위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남아 있고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있고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행위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명록책에 이름이 없느냐 하면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보면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지금 아까 그냥 새 예루살렘 성에 쭉 내려오는데 뭐 같더라? 신부 같더라. 요거를 이제 은유라 잘 봐라. 1, 2, 3. 그럼 지도가 된다. 우리나라 지도. 한번 해봐, 집에 가서. 1, 2, 3. 여기에 있는 거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해주죠. 여기 보면 세세히 조명해 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까 그냥 신부 내려온 것 좀 아름답더라 그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성 자체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새 예루살렘.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근데 여기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함께 누릴 그 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은 어떻게 돼 있고 돼 있고 거기 이제 뭐 20절, 22절에 보면 성 안에 갔더니 성전이 없더래요. 성전이 왜 없는지 아세요? 어디서나 예배해도 되더라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1장 22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품 그만하세요. 그런데 도시 안에는 성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시 안 어느 곳에든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장소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모든 거 알겠죠? 거기 예배당이 따로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쭉 보면 나오고 27절에 보면 또 나오죠. 27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한 것 또 반복해서 나오죠. 이런 사람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책.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신실한 마음에 순종하며 간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을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지, 말을 탔든지 염소를 탔든지 뭐 무슨 뿔이 몇 개든지 그건 자꾸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그거 핵심 두지 말라고. 그냥 천년왕국이 언제 오든 내일 오든 그냥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여기 기록된 대로 그냥 오늘 일상을 내가 돌아보면서 나를 단정히 하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고 오늘 하루라는 날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함께 사는 삶만 이게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자체도. 이렇게 핵심을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 그 이제 5절까지는 22장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조금의 묘사가 있어요.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2장 이제 10절부터는 앞에 대했던 것으로 다 끝났는데 10절부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가지고 너희 행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곧 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빨리 돌이키고 너가 너의 행실과 그 어떤 것들을 행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14절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거나 그렇게 되거나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나 또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죠. 너희들 이렇게 그대로 살고 있으면 또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라? 속히 갈게. 여기를 강조하려고 거긴 따로 빼놓은 거예요. 연결성상에서. 그러니까 22장 9절까지가 거기까지가 원래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 부분은 지금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뭐 하라고요? 내가 곧 갈 건데 빨리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빨리 뭐 하라? 옷을 빨아라. 행실을 빨리 돌이켜라. 생명능력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쭉 지금까지 설명한 것까지만 읽어보시고, 그래서 혼인잔치는 그냥 실질적인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고, 혼인잔치라는 것은 얘기한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그 예복을 얘기하듯이 예수님만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대로 다 믿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께로 양육받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렇게 삶이 가는 자들을 그것을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 사랑해야 돼요? 순수하게 사랑해야 돼요. 눈에 뭔가 띈 것처럼 예수님만 목적해야 돼요. 인간끼리의 어떤 남녀끼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웨딩드레스 입을 뭐 그거 이제 혼인잔치에 가서 막 드레스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은 사랑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